지금부터 6월 마지막 주일 북한 선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내송으로 사랑의 목소리 높여 인내송 좀 바꿨습니다.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 5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있는 내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이다. 고생하는 것 옛여우비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하이다. 천성이 가는 길 험하여요. 생명길 되나니 은혜보다 천사는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이다. 야곱이 참되어 일어나는 돌다리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에 너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우리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7페이지 6기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7페이지 6기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8장 1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이며 북한 선교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시며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6.25 사변 이후에 같은 동족끼리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사상 대립을 하고 있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부대에서의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가정을 떠나온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제목에서와 같이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식입니다. 욥기서 8장과 18장과 25장은 욥의 친구 빌닷의 발언입니다. 곧 욥에 대한 빌닷의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기는 욥의 재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의 세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갈수록 과격한 양상으로 대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그래도 나름대로 친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발언을 시작했지만요. 빌닷이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요. 다짜고짜 욥을 비난하는 도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빌닷의 발언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비해서 진전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빌닷은 인간을 순전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으로 나누고 있을 뿐이고요. 순전한 사람은 잘되고 거짓된 사람은 재앙을 통하여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욥이 재앙을 만난 것은 그가 악을 행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빌닷의 세 차례의 발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난 현상이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늪이 아는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뵐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자비를 구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려고 일어나셔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 자식 10남매가 다 죽은 것은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로부터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물리치시거나 악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욥의 자녀들이 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옳다고 다 맞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닷의 말이나 충고가 욥에게 딱 맞는 적절한 충고였을까요? 빌닷의 주장처럼 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순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가정이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난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일찍이 욥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에 대한 빌닷의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빌닷은 이렇게 욥의 집안에 닥쳐온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만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빌닷의 말은 주관적인 판단이었을 뿐이고요. 저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억측이었던 것이죠. 빌닷의 발언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말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대한 실화를 한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교회는 상관이 없는 교회고요. 그 교회 목사님은 가끔 목사님 댁을 방문하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서 사택에 담배 재떨이를 항시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방문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게 하기 위한 배려여서였죠. 그리고 어느 날 방문객이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 마을 사람은 집에서 하던 습관대로 목사님 앞에서 담배를 꺼내어 피웠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택의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방문객은 돌아갔고 목사님이 이제 방 안에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담배 재떨이를 피우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께 용건이 있어서 사택을 찾았던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손에 들려진 담배 재떨이를 보게 되었고 활짝 열어놓은 사택방에서는 담배 연기가 무럭무럭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교인들 몰래 담배를 피운다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흡기하는 목사님이 담배 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손에 들려진 담배 재떨이와 사택 방 안에서 빠져나오는 담배 연기가 그 증거가 되었죠. 이렇게 목사님이 교인들 몰래 흡연한다는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와전되어서 그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쌓여서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사택에까지 와서 담배를 피우는 격식을 모르는 마을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담배 젖대리까지 준비해둔 지나친 배려를 하는 현명하지 못한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헛소문을 퍼뜨린 여 집사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여 집사의 주관적인 추측과 상상을 마치 직접 목격한 양 기정사실화하여서 헛소문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의 교회 목사님을 위선자로 내몰아서 쫓아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욥의 친구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값으로 죽이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빌닷은 과연 욥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빌닷은 수아 사람이었고요. 욥의 자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닷이 본 것처럼 말했을까요?
마치 목사님의 손에 들려진 담배 잿더리와 방 안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를 보니 목사가 필시 흡연을 한다고 단정했던 여집사처럼 말이죠. 욥의 자녀들이 일시에 죽은 것을 보니 이는 분명 그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빌닷이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저희 동네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의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인 윤석열 씨가 지목되어 가지고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 모범수가 되어서 20여 년의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분이 억울하게 진범으로 몰린 근거는 이춘재가 주로 성폭행과 살인을 일삼았기 때문에 한동안 근처에 사는 남자들의 특정 부위의 털을 채취해 가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학수사가 도입되기 전이라서 그 털이 구부러진 모양이 같다는 이유로 진범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 나타난 현상이나 되어진 결과만을 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빌닷의 발언이나 충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빌닷의 무책임한 폭언은 재난 중에 탄식하고 있는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줄까를 헤아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빌닷에게는 친구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빌닷은 악인들에게 닥치게 될 공경들을 장황하게 묘사함으로써 지금 욥이 당한 재앙들은 그가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과 영예는 일시적인 것으로 반드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빌닷은 이러한 사상이 근거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불의함 때문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들어가나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늘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것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빌닷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욥이 당한 재앙으로 인한 비참한 참상에 대하여서 어떤 동정심도 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봐라, 전에는 내가 부자여서도 이제는 굶주려 죽게 되지 않았느냐. 내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살갗이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는 팔다리를 파먹어 죽게 되지 않겠니? 그러나 이 모두가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니? 성경의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집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고 교만하고 무자비한 폭언을 욥에게 퍼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의 5,000년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말해서는 안 될 첫 번째는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도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면도칼처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말해서는 안 될 진실은 사람을 해치는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못생긴 여성 앞에서 당신은 참으로 못생겼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종기를 앓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스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회사가 도산한 부인 앞에서 하필이면 도산한 회사 이야기를 꺼낼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빌닷은 욥 앞에서 부자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문난 부자였었거든요. 그리고 빌닷은 욥 앞에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팔다리의 뼈가 보일 정도의 고통스러운 악창 이야기도 꺼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에게 전에 부자였던 내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고 악창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내 꼴을 보라며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인간의 비천함을 내세워서 은근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을 들은 빌닷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송을 벌여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욥 역시 하찮은 존재임을 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찮은 존재이면 빌닷은요, 사람은 다 하찮은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빌닷의 주장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생명의 수완은 잠깐 자는 시간과도 같고 아침 해가 돋으면 곧 사라질 안개와도 같고 풀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5장 6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벌레와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비천한 인생인데 빌닷은 어떻게 욥을 하나님과 비교하며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빌닷이 욥을 비난하고 험담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학평론가이고 교수인 김우종 교수님이 쓴 외롭고 상처받은 너를 위하여 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가 전에 유아 개인전을 몇 차례 열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그림들은 동양화가인 그의 형이 손을 대주었을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예 그의 형이 그려주는 것을 봤다고 단정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혹시 오해를 받을까 봐서 동양화가 아닌 서양화 쪽의 그림을 그렸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림을 팔아서 치부하려고 돈 많은 부인들과 교제한다는 중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이 글이나 쓸 일이지 왜 그림을 그린다고 외도를 하느냐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것도 많은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거기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문인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잡문이나 쓴다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었고요. 에세이를 쓴다는 자체가 외도라면서 헐뜯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좀 유명세를 타고 TV에 출연했더니 문인이 매스컴이나 타면 언제 연구하며 글을 쓰냐며 비아냥거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친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비난, 비판, 험담, 중상모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라는 빌닷을 포함한 욥의 세 친구 역시 다를 바 없어요. 그들이 비록 욥을 위로하겠다고 먼 길을 찾아오긴 했지만요. 재앙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고 몸에
중병이 들어서 아무 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있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짜고짜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비판하고 험담하고 독설을 퍼붓는 잔인함까지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빌닷과 같은 친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과연 내 짐을 대신 지고 갈 친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요? 구약성경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를 당할 확률 또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여도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요. 나를 험담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하려 들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친구가 많아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어떤 친구는 누구일까요? 나의 진정한 친구, 내 영원한 친구이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단 한 번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에게 용기와 새로운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친구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주이신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친구로 삼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친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상처 주는 진정한 친구답지 못한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형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식 아닙니까?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이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마귀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가려버려서 어떨 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식으로 인해 잠시 태양이 가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 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존재하시고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친구는 누구이며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는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매우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박수치며 좋아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임당한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지강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예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감사의 헌금,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에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 7월 달부터 이제 제가 백신 추가 접종까지 진작 마쳤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진실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절망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향해 폭언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